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보려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 열매에 감사의 내용도 쓰고 또 감사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절기 때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났어요. 앞치마!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아가씨가 이제 한국에서는 앞치마를 주잖아요. 앞치마를 이제 딱 입은 채로 자기도 모르고 그냥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입었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주방에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앞치마라고 한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가씨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너무 창피한 나머지 이 앞치마를 확 벗어가지고 카운터에 확 던져버리고 얼른 도망나가듯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자신이 앞치마를 입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때때로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 역시 잊어버린 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온 우주의 전체를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 안에 피가 돌게 하시고 막힘없이 신경이 연결되어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어요. 또 우리 가운데 건강과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안 좋으면 아휴, 왜 오늘 날씨는 이러지? 라고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맞고 있는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자의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날씨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혹시 아침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어머니한테나 혹은 아내한테 오늘 메뉴가 왜 이래? 라고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전 세계에 지금도 수백, 수천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반찬 투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팔다리가 쑤시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툭 우리말에 진짜 이럴 바에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지금 정말로 팔다리가 없고 온몸이 정말로 움직이지 못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이러한 불평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야 될 그 지옥의 저주를, 그 고통을 우리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까지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명이죠? 오늘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했어요. 10분의 1, 즉 10%밖에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수인데 감사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속하실까요? 여러분 다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소수에 속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10%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은 주님께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 선한 것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선물을 받았거나 그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그 사람이 나를 대해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는데 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놀라운 그런 선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의 현 위치는 바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우리 지도에 보면 나왔죠. 지도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베레아라는 곳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부터 오늘 말씀 전인 17장 10절까지의 그 모든 사역이 바로 이 베레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시면 바로 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북쪽으로 올라가 요단강을 건너 지금 빨간색 쳐 있는데 거기 가신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중간 지역의 국경 지대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국경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근처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더럽혀진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런 이방인과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사마리아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 유다 사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되잖아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삥 돌아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역시 요단강을 건너 이게 삥 둘러갔어요. 사마리아 땅을 근처도 가지기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면서 그것을 가려고 하시면서 일부러 북쪽에 올라가셔서 요단강을 건너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이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주님은 삥 돌아서 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은혜를 베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은 정말로 가기 싫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가장 더럽다라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바로 문둥병자,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친히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단순히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바로 그 마을이 문둥병자가 사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정상들과 절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도시 외곽에서 살아야 함께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함께 삽니다. 평상시 같으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는데 이들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함께 서로 도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피하는 바로 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이 들어가지 아니할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고 더군다나 수가라는 성에 가셔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사람이 정말로 부정하게 여기는 과거가 화려한 여인이에요. 과거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었고요. 지금도 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냐고 동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스스로도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 뜨거운 정오 12시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냐는 그때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친히 오신 거예요. 왜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진정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마음도 그럴 만한 능력도 실력도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땅과 같이 더럽혀진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둥병자와 같이 정말로 더러운 그 죄로 말미암아 도대체 움직일 수 없는, 정말로 그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요,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간구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바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 은혜를 체험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할 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정상인들과 함께 옆에 있을 수 없어요. 혹 정상인들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려 할 때 나병 환자는 반드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를 질러서 자기가 나병에 걸렸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멀리 피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0명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가 아닙니까? 나병은요, 몸이 썩어 들어가도 아픔이 없습니다. 몸이 한쪽이 떨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서서히 나병으로 죽어가는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축복은 다 놓친 채 마치 지옥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불러야 해요.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고 하는데 그 뜻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권위자 혹은 통치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용례가 누가복음 8장 2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이 불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라고 했을 때 쓰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영어 성경에서도 바로 이 단어를 teacher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master라고 나오고 있어요.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셨대요. 뭘 보아요? 그들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믿고 소리 높여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내용을 알고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은혜를 베푸실 분임을 분명히 알고 그러한 신앙 고백하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 이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무속신앙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분이 고쳐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임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것으로만 은혜에 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줄 때는 어땠냐? 바로 그 나병이 나을 때예요. 나아서 검증을 받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치유가 된 상태로 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섣불리 갔다가 제사장을 만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고침받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는 길에 가다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할 때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에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살이 점점점 썩어. 그런데 그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여종이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여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주님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그를 만나러 찾아갑니다. 사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어요. 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만 얘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아만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 생각으로는 그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의 몸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뭐 씻으라? 요단강 그거보다 더 좋고 더 깨끗한 다메섹 강과 여러 강이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그 강에 가서 씻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종들이 만류하죠. 주인님 만약 낫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한들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아니 그랬더니만 살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전혀 아니라고 여겼는데 그래도 순종하니까 결국은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 감사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기뻐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한 명만 그렇게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9명의 마음에는 주신 은혜에만 머물렀지 그들의 마음이 거기만 머물렀지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에게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이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마음에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께 머물렀기 때문에 그분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전도의 왕으로 불렸던 김기돈 집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이분이 쓴 고구마 전도 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한 휴일에 신문값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주려고 하는데 찾아보는데 지갑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을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그 10살 된 딸 아이를 불러서 얘야 어제 아빠가 준 용돈 잠깐만 빌려줄 수 있겠니? 10,000원만 줄 수 있겠니? 좀 있다가 지갑을 찾으면 내가 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하기를 싫어. 아빠가 나 돈 줬잖아. 이거 내 돈이야. 라고 이렇게 안 줬답니다. 순간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던지. 하지만 하는 수 없이 그 동생 8살 날 아들을 딱 불러서 이렇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아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얼른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원으로 신문값을 지불하고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넌 10,000원이 아깝지 않니? 그러자 그 아이가 말하기를 원래 아빠 돈이잖아요. 아빠가 준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던지 나중에 지갑을 찾아서 아들에게 10,000원이 아닌 20,000원을 딱 준 거예요. 그러자 딸아이가 그것을 보고 아빠 10,000원 줘야지 왜 20,000원 줘? 그래서 아빠가 말하기를 아빠 말에 순종을 잘해서 예뻐서 상으로 20,000원을 주는 거야 라고 하자 그 딸이 그럼 아빠 나도 10,000원 가져가고 20,000원 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늦었어 이 녀석아 넌 이미 찍혔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왜 이 딸은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을까요? 바로 이 딸에게 중요한 것은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준 용돈이었어요. 그 마음이 그 용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돈이 아니라 그 용돈을 준 아빠가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부르짖어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9은요. 응답에 집착한 나머지 그 응답을 베푸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나서 마을로 들어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자 봐라 나 이제 나았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응답 자체보다 그 응답을 주신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주신 은혜에 머물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할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받은 응답에만 취해서 그것만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를 주셨어요. 많은 돈을 주셨어요. 내가 한 것보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엄청난 돈을 벌게 하셨다고 봐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기뻐하고 자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쓴다면 그 사람은 이제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고침받고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다는 걸 사람에게 자랑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는 모든 응답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삶의 우선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한 것이 뭔가, 또 한 행동이 16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즉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바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때 썼다는 거죠. 심지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할 때도 쓰였어요. 즉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쓸 때에도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썼던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것을 오늘 이 글을 쓴 누가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쓰는 단어인 이 단어, 이 유카리스테오를 쓴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써야 될 그 단어를 예수님 앞에 와서 이가 예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그가 지금 예수님께도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즉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19절에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되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따라서 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 그가 지금 한 것은 예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죠? 엎드려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감사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내 삶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만약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현재 믿음의 상태는 바로 감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요즘 나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나의 믿음이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응답은 있는데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90%에 속하는 삶입니다. 10%에 속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 자체에 취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9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나와 엎드려 진정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